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외면과 내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예수님을 모시기는 조금 그렇고, 만약에 사도 베드로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초대해서 또 아주 큰 목회자셨으니까 우리네 신앙 또는 우리의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을 좀 컨설팅 좀 해주세요. 좀 조언해 주실 말씀 없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사도 베드로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지적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는 꼭 지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부분인데요. 자, 요거 조금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 한번 요 상황을 한번 상정해 보죠. 여러분 교회 목사가 물론 뭐 좀 일반적으로 해서요. 강단에 섰는데 500만 원짜리 양복에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또 이 목사님이 한 1억짜리 고급 차를 타고 있다고 한번 상정을 해보죠. 물론 좀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자, 근데 이런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죠. 만약에 이런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랑스럽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랑스러울 것까지는 없는데 그게 뭐 큰 문제가 되나?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부끄럽다. 또는 화가 난다. 이제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을 하는 게 정상일까요? 이게 너무 좀 뻔한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물론 세 번째 부끄럽고 화나는 게 아주 정상적인 반응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진짜 솔직하게 설문을 조사하고 하자면 저는 1번 자랑스럽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 중에 그래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두 번째 문제 없다는 사람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끄럽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마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좀 뭐랄까요? 별로 없긴 하겠지만 우리 목사님도 훌륭한 분이시고 또 업적을 많이 이루신 분이니까 뭐 이런 거 해도 당연하고 나는 그런 것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어떤 경우가 이런 거에 수속되냐면 나는 2억짜리 차를 타고 2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1000만 원짜리 양복을 입는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 부족하면 내가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거 하는 거 그렇게 뭐 권장할 건 아니죠. 뭐 문제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이거는 부끄럽다 또는 화난다고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왜 이걸 부끄럽다고 우리가 느끼는 게 맞냐면 아마 이 분노의 근본적인 생각은 이것 때문일 것 같아요. 헌금의 사용으로 적절치 않다 이거죠. 그렇죠?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자신의 삶 속에서 물질을 나눠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런 사치를 위해서 그 헌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기서 나오는 분노,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요. 뭐 마땅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목사님이 원래부터 부자여서 교회 헌금으로 산 게 아니라 나 원래 그 목사님 원래 집안이 부자라서 그냥 내 돈으로 내가 그냥 이런 걸 좀 산 거야. 이러면 어떤가요? 그건 괜찮나요? 사실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 리더로서는 이러한 것이 일종의 사치는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보자면 사실은 분노하는 게 당연하고 좀 부끄러운 게,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은 뭐 1억짜리 차를 타, 이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꼭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데 생각 외로 1번과 2번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2번 같이 생각하는 거,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리더도 합당하지 않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요 합당의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거 합당의 의미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물론 그리스도인 리더로서 이게 합당하진 않지만 이런 행위들이 이건 조금 지엽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이것이 굉장히 본질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이러한 사치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란 얘기고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란 얘기는 문제 없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걸 본질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저희가 여태까지 공부해 온 거에 의하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그네, 그렇죠? 하늘의 소망을 둔 자, 또 사역을 본받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자, 저희가 이렇게 쭉 배워왔잖아요. 나그네가 이런 사치를 한 건 나그네라는 의미하고 정반대의 얘기거든요. 하늘의 소망을 둔 자라는 것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라는 건데 이거와 정반대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그냥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윤리 중에 작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 소위 말하는 목사가 이렇게 사치를 하는 건 그리스도인을 리더로서 본질적으로 합당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이분이 리더로 합당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니까. 따라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일반 성도들은 이런 것 사치가 용인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들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물질 또는 사치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물질의 욕심을 내가 채우는 일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점점 더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인데 나그네지만 이런 것 좀 가지면 안 돼? 문제 없어. 또는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고가 더욱더 많이 만연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베드로가 이 땅에 왔다면 저는 이 부분을 꼭 지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이런 건 부끄러운 일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마 베드로가 이것도 지적할 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몇 번 얘기한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망을 갖기 마련이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망은 뭐 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두 한마디로 말하면 입신양면하고 이 땅에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이게 대부분의 소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육적인 소망도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한 거,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소망이죠.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가치, 새로운 소망이 제시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제시되죠. 근데 하나님의 소망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죄인들의 회개란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기존의 세상적인 욕망과 성공과 이심양명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죄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 삶을 사는 게 죄인들의 회개잖아요. 자, 그러니 이게 이제 교회에 오면 제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갈등 양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 뭐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나의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망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신앙이 살아갈 당연한 수순이고 과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알다시피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갈등이 발생하는데 비록 그 갈등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힘들고 좀 어렵다 할지라도 내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집중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하나의 묘수를 만들어냅니다. 묘수가 뭐냐면 이 전혀 다른 나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을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묘수를 많이들 만들어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묘수죠. 뭐냐면 나의 입신양명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한다. 물론 여기에 죄인들의 회개는 일종의 부흥,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 이걸로만 축소시킨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내가 입신양명하고 이 땅에 잘 되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라는 걸 알고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일종의 논리를 만들어내고 이게 굉장히 묘수라는 의미는 이 두 가지가 원래는 상반된 건데 하나로 합쳐지면서 굉장히 그럴듯한 논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그럼 입신양명을 하면 어떻게 하냐 할 때 내세우는 건 교회에 열심히 11조 열심히 내고 교회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입신양명하게 해주고 그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서 죄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는 나의 소망,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실제로는 내가 달려가지만 명분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망을 지금 바라보며 산다라는 명분을 갖게 되고 결국 그 명분이 나를 속여서 실제적으로는 내 스스로를 속여서 나는 하나님의 소망을 지금 바라고 있어. 이렇게 느끼지만 실제로는 나의 소망,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게 무서운 점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요 논리가 굉장히 근데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서 11조가 교회에 많이 들어오면 교회 건물은 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면서 교회는 부흥되지만 그래서 외적으로는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부흥한 것 같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의 소망이 사라지고 나의 소망, 나의 욕망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그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물론 한국 교회가 물론 70년대 산업화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부흥을 많이 했고요. 그 가운데 물론 좋은 의미의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우리네 교회들의 부흥의 이면에 바로 이 논리가 일정 부분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저도 거기에 일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논리는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오래된 묘수입니다. 묘수라고 말하니까 좀 그런데 이건 사탄의 덫이죠. 사실 우리가 이 논리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이 맨 처음에 실시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로 빵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쳐주는 걸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에 증명될 거야.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그럼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니니 나한테 절만해. 그럼 내가 너를 입신양명하고 다 하게 해줄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다 하나님의 아들로 알 거야.
이게 바로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유혹의 내용이고 그 묘수의 근원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역사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 덫이고, 사실 중세교회의 타락 또한 이러한 논리 가운데 있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고전적인 사탄의 수법이지만 굉장히 무섭고 우리가 쉽게 빠지는 덫이며 논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땅에 왔다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바라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얘들아, 이거 아니야. 성경이 어디 이렇게 얘기하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길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름이야.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의 지적사항이나 두 번째 지적사항에 사실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이런 쪽의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또는 이런 덫에 근본적으로 빠질까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덫에 또 이러한 오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외면에 대한 집착과 공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과 공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다들 우리가 한번 봉독했지만 전반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내와 남편의 윤리적 이야기 또는 서로를 어떻게 대하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지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사실 신약 성경의 전반적으로 이 아내와 남편의 그 어떤 윤리적 지침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기서도 비슷한 권고가 있고요. 골로새서 3장 18, 19절은 훨씬 더 간단하게 이 부분을 요약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근본적인 남편과 아내 사이의 윤리 코드, 어떤 하나의 방침이었다는 것이, 초대교회 전반적인 방침이었다는 것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약간 조금 비껴나가서 공부를 하나만 더 드리자면,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계속 나온다는 건 당시 초대교회가 어떤 정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언뜻 볼 때는 이 말씀이 보면 그래서 교회는 또는 성경은 여자는 남자보다 좀 못한 존재로 보는구나, 순종하라고 하니까 약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살피면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신약 성경에 이러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건, 이러한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건 초대교회가 당시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냐면, 첫째, 초대교회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매우 높았다는 것. 이건 사실은 굉장히 혁명적인 상황이었을 텐데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여자들과 아이들은 사람 수로 카운트도 안 되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자들이 거의 도구화되어 있던 사회였는데, 그때 사실은 교회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된 거죠. 당시의 사회에서 보면 굉장히 혁명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성의 인권이 높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사회는 여성을 거의 하대하는데 교회는 굉장히 여성을 높게 평가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여성과 남성 간의 이 갈등도 실제로 약간 표면화되어 있었던 상황이 초대교회의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순종 모두 다 하고 있으면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황들을 보는 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날 말씀이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균형감 있게 바라보기 위해서 이런 정황들을 잘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요거 약간 성경 공부적으로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다시 좀 들어가면 오늘 말씀 우리의 본문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얘기이긴 한데 오늘은 전체적인 그 얘기를 베드로가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의 사고방식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요소를 그 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 보면 오늘 말씀 보면 아내들아, 여기선 지금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들에 대한 얘기죠.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남편에게 그래도 순종해라. 왜냐하면 네가 너의 행실로 말미암아서 네 남편이 혹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저희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잠깐 드렸던 적이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이 행실. 그러니까 어떤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체 어떤 행실을 이야기하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한번 갖고 보도록 할 텐데 그 행실의 내용을 그 다음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어떤 행실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단장을 할 때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지금 단장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절이 서로 완전히 대조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으로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라. 이렇게 구조는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해하기 어렵진 않아요. 너희 스스로의 꾸미는 것이 머리를 꾸미거나 금을 차고 소위 말하면 명품을 걸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근데 두 번째 절이 약간 좀 말이 조금 어려워요. 뭐냐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게 대체 뭔 말인가 하실 텐데 요거 두 개를 비교하면서 조금 더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예요. 뭘 하지 말라고요? 첫째, 외면. 그러니까 여기서 외모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정확히 좀 번역을 하자면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을 단장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외모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좀 더 큰 의미로 보자면 이게 밖의 것들, 우리의 몸 안이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밖으로 드러나는 이 외면을 단장하지 말라는 것, 이 외면과 무엇이 비교되냐면 이 내면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에 숨은 사람이잖아요. 이거 단어적으로 조금 새롭게 해석을 하면 새롭다기보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숨은, 그렇죠? 숨은 마음의 사람. 그러니까 이거 소위 말하면 이너 마인드예요. 이 내면을 단장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외면과 내면을 대조하고 있죠. 근데 요 전체적인 설명을 계속적으로 대조하면서 설명하는데 이 외면은 뭐냐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이 외면을 단장하지 말고 이 내면을 단장해라. 어떻게 단장하라고요? 요거예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되도록 내면을 꾸미라, 단장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은 뭐예요? 이건 썩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썩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쭉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면서 여기서 썩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아있는 것의 의미죠. 근데 이것은 이 내면의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잘 가꾸면 이것은 썩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뭘까요? 이거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은 그건 썩는 거고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더 하자면 이 내면은 어떤 거냐면 이건 하나님이 값지게 보는 것,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이게 값진 것이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에서 하는 말이고요. 반대로 보자면 외면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의미 없이 보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그 행실, 아내가 갖춰야 될 행실, 그리고 그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행실의 핵심 내용은 뭐냐? 외면을 단장하지 말고 내면을 단장해라.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네 내면의 사람이 온유하고 안전된 심령을 갖도록 해라. 그것은 썩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 것이며, 반대로 외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의미 있고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지만 곧 다 썩는 거며 사라지는 거며 하나님 볼 때는 의미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행실의 내용은 뭐예요? 외면을 가꾸지 말고 내면을 가꾸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비단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아주 일반적이고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내면을 단장하라고 하는데 그 내면의 단장의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보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는 거잖아요. 자, 온유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알고 있죠. 온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온유가 뭘까요? 온유? 그냥 뭐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핵심적인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으로. 이 온유가 근본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대변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예수님의 근본적인 마음의 특징, 예수님의 그 내적 내면의 특징이 바로 이 온유하다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온유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 자비 또는 긍휼, 또 평화, 이런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모든 것이 포괄된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유를 만들어라. 내 내면이 온유하도록 만들어라. 이 얘기는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닮아가도록 단장해라.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해하기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게 안정한 심령, 이건 뭘까요? 저는 이게 온유 플러스 안정한 심령이라기보다는 이 온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마음의 상태를 이 안정한 심령으로 표현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냥 단어적 의미로만 보자면 안정한 심령이란 이 고요한 거 있잖아요. 고요한 심령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대체 어떤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까를 다음 절에서 알 수 있는 힌트가 다음 절에 좀 나오거든요. 그 부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말씀은 전체적인 논리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얘기는 아내들아, 이런 행실을 통해서 너희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도록 노력해라. 그 행실은 뭐다? 외면을 단장하지 말고 내면을 단장해라. 그 내면의 단장의 내용은 뭐라고요? 다시, 내면의 단장의 내용은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 안정된 심령을 가지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요 얘기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랬던 여성들, 그렇게 잘했던 여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는 예시를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대표적으로 누구를 지금 끌어들여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기서 그의 딸이 된 것이라는 것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딸이 됐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앞에 나왔던 내용,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과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 우리 마음에 온유를 갖는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조금 더 관심 가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뭘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에 우리가 놀라지 아니하는 걸까요? 이 부분을 좀 해석하는 게 조금 쉽진 않은데요. 이게 조금 너무 길어서 여간 그 원어적인 연구, 아울러서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내적인 증거,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외면의 부족함에 대한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자, 우리가 외면에 뭐가 없어요. 내가 외면에 드러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조롱할 때 그 시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이 안정된 심령,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심령이 늘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고요함이 없잖아요. 늘 슬프고 또 고통스러움이 있고 또 반대로 급격한 즐거움도 있고, 이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그 원인이 뭔가요? 대부분이 여러분 우리 외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외면이 또 내 겉의 것 중에 자랑할 것이 생겼으면 막 기분이 좋았다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확 다운돼서 기분이 완전 처지거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 아닌가요? 안정된 심령이란 여기서 뭐냐면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는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 이 외면의 문제로 너희들이 동요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 마음을 갖는 것,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온유하고 고요한 마음, 온유하고 안정된 그 마음을 우리가 단장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외면이란 뭘까요? 우리 본문에서는 그냥 이 외모에 대한 얘기, 여성들이니까 가장 관심 있는 외모에 대한 것으로 예를 들었지만, 단순히 우리의 외모, 그래서 그쵸, 키가 큰 애, 작네, 이쁜 애, 안 이쁜 애, 날씬한 애, 뚱뚱한 애, 이런 외모적인 문제에 우리가 이제 치중하고, 그것을 또 커버하기 위해서 옷을 또는 그런 걸 또 커버하기 위해서 액세서리, 명품 이런 것들로 하는 그런 외모도 외면 중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이걸 좀 확장해 보면 사실은 우리의 건강에 대한 근심과 걱정도 외면의 문제고요. 우리의 겉 육신의 문제잖아요.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아울러서 내가 뭘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이 소유물도 외면의 문제고요. 또 내가 학력이 있냐 없냐, 이것도 외면의 문제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은 어떤 직장을 갖고 있느냐, 전문직이냐 일용직이냐, 이것도 외면의 문제고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관계 저러한 관계, 나는 사람이 많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 이것도 사실은 외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내가 명성이 있냐 없냐도 외면의 문제이고, 근본적으로 내가 재물이 있냐 없냐도 외면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마음이 온유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온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에 고요함이 필요한데, 이 고요함은 뭐예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달리지 않을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고요함이 있고, 그 고요함을 바탕으로 우리 안에 온유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가꾸라고 얘기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외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또 외면에 집착하지도 말고, 외면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세상의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될 때 너는 정말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귀중한 사람이 될 거야. 지금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외면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한 가지로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꼭 기억해야 될 원칙은 뭐냐? 외면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는 것. 이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 원리는 남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한 구절씩 빨리 좀 보도록 할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자, 당시의 여성들은 어떤 입장이었다고요? 당시의 관습들은 여성을 굉장히 하대하고 인간 취급 안 하는 상황, 사회적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세상의 관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 아내와 삶을 만들어 가고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동사로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귀히 여기라잖아요. 귀히 여기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귀히 여기는 것, 여기서 귀히 여기란 말이 굉장히 강조적인, 굉장히 좀 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귀히 여기란 말이 요 티맨이란 그 단어인데 여기는 그 베드로 전서에서 이 부분이 존귀 혹은 보배 이런 식으로 번역이 이미 됐었던 부분이고요.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리스펙트예요. 리스펙트가 뭐예요? 존경하라잖아요. 자, 당시의 상황에서 아내를 존경하라 이거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귀히 여기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귀히 여기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냐면 자,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자면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더 연약하다는 거예요. 맞죠? 그거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건데 근데 생각해 보면 나보다 더 연약한 것을 왜 리스펙트하죠? 아니잖아요. 근데 리스펙트는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펙트하는 게 맞는데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긴 게 맞는데 여기서는 더 연약한 그릇인데 지금 존귀하라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그릇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뭐냐면 외면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네 아내가 연약하지만 그 여자의 연약한 외면을 보지 말고 그녀의 그릇이 담고 있는 내용을 보란 얘기예요. 그 여자가 담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그녀의 내면 지금 네가 그 여자의 겉은 약하지 그건 맞아. 그런데 그녀가 담고 있는 그 내면의 것이 뭔지를 봐. 그건 뭐냐면 그녀의 내면 즉 그녀 또한 너희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잖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을 바라보고 아내를 리스펙트해라.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내의 뭘 보지 말고요. 겉을 보지 말고 그 아내의 속을 봐라. 내면을 바라는 얘기가 그걸 통해서 그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고요. 그렇게 할 때 너희 기도가 의미가 있다.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것의 핵심 원리도 뭐예요? 외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들어있는 것을 보는 것, 그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짧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인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외모가 또 외면이 지배하는 세상 속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저는 지배라기보다는 오히려 통치하는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외모 또는 외면에 관련된 거예요. 대부분의 산업들도 다 이것을 치중하는 산업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외면이 통치하는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이 요구하는 외면을 갖추지 못함에 두려워 떨고 그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외면에 더욱 집착하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외면을 단장하느라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주님의 심성 어떤 거예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예수님의 심령인 그 사랑의 온유한 심정과 어떠한 외면으로부터 오는 조롱 앞에서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외면의
좋고 나쁨으로 나의 행복과 불행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안정된 심령을 갖는 것, 그것을 단장하는 것, 그 마음을 단장하는 것이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심성을 담도록 우리를 단장하는 것,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관점은 서로 사랑의 전제 조건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서로 사랑이 외면을 바라보는 사람이 결코 서로 사랑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 사람의 외면이 아닌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야만 서로 사랑이 근본적으로 가능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핵심 도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 이 외면에 집착하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예, 불가능한 거고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중심이 바로 이러한 관점이며 이러한 행실이며 이러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외면도 갖추고 내면도 갖추면 좋지 않나요? 이렇게 해요. 요거 속임수입니다. 그게 잘 안 돼요. 그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따라서 외면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는 것이 곧 내면을 키우는 것이고, 내면을 단장하면 곧 외면과 멀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게 그게 맞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유혹이 우리가 있죠. 그럼요. 내면도 제가 열심히 단장할 텐데 외면도 제가 좀 단장해도 되죠. 이러한 생각은 전 좀 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면이 아닌 내면을 보시는 분입니다.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그 교회하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제 매일 학교에서는 이제 매일 설교를 했거든요. 매일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 갔는데 영어 설교니까 못 알아듣는 말도 태반이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그 강단에서 외치는 말이 있었는데 바로 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있는 그 강단에 서신 그 목사님들 또는 교수들이, 학생들, 특히 이제 신학생들이었는데 끊임없이 외친 게 뭐냐면 shame on you였어요. 이게 우리나라 번역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 이겁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야 쪽팔린 줄 알아 이 얘기거든요. 근데 강단에서 이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그 학생들한테 shame on you를 어마어마하게 외쳤어요. 근데 뭘 대체 부끄러워하라는 얘기였냐면, 그러니까 당시 이제 신학생들이 워낙 그 교회가 그 근본주의 교회고 세상과는 좀 담을 쌓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와, 나는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사람들은 딴 교회에서는 이런 것도 다 허용하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걸 못해?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 너희들의 외면 것을 단장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슬퍼? 불만이 많어? 부끄러운 줄 알아. 이 얘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위로한 게 아니라, 야, 부끄러운 거야. 그런 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면 좀 없다고 그거 갖고 실망하는 거, 그거 쪽팔린 거야.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워해. 이 얘기를 끊임없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외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냥 그럼 외면은 맞죠. 외면보단 내면을 꾸며야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로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게 우리 앞에 놓여진 신학적인 도전 과제 중에 굉장히 큰 도전 과제며, 개인적으로는 과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적으로 과연 우리가 이걸 해낼 수 있나라는 사실은 약간의 회의적인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외면이 아닌 내면을 정말 가꾸는 삶으로 더 한 걸음 진보하고 발전하려면 근본적으로 무엇부터 회복하느냐? 저는 이 부끄러움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도 우리가 외면을 어차피 막 하잖아요. 외면 꾸미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그럴 때 이거 좀 부끄러운 일이네 라는 것을 저는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문제 없어. 아니야,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이 부끄러움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이 외치는, 신학적 양심이 외치는 부끄러움을 외면하지 말고 그 부끄러움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첫 출발점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내면,
특히 예수님의 심정인 온유함과 외면으로부터 오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자극에도 평안함을 유지하는 그 마음 상태를 갖는데 노력하고 달려나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투정했던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과 내면의 건강함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외면의 부분이었는지 돌이켜볼 때 대부분 외면적인 것이 아니었나 이 시간 반성합니다. 저희들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없음에 통곡하게 하여 주시고, 외면의 부족함에 초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임을, 하나님이 값 있게 생각하시는 것임을 잊지 않고, 세상에 이 외면이 지배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빛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시다시피 저희가 10월은 9월은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결국 원하던 추석 전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요. 여간 9월에는 여간 접종들도 많이 있고, 저도 이번 주 중에 이제 2차 접종할 거고요. 여간 좀 그래서 10월 되면 확실히 새롭게 좀 어떤 코로나 대처의 변화도 있을 것 같고, 그때쯤이면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인내심을 갖고 조금 더 참아주시고, 요 기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산상수 외우는 거, 근데 외우는 것보다 이 쓰는 게 훨씬 더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희 크리스마스 때까지 몇 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쭉 끊임없이 하루에 한 30분씩이라도 계속 좀 쓰다 보면 굉장히 많은 우리들에게 열매가 맺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꼭 기억하셔서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단련하는 길,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그 숙제하시면서 저희 또 다시 만날 때까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면을 보셨다면 결코 주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 안에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눈이 나의 외면 또는 타인의 외면이 아닌 나의 심령, 그리고 타인의 심령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외면을 가꾸느라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정된 심령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 감사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드리는 사람들의 삶도 살찌우고 쓰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총이 전파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외면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기로 결단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의 소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사랑 우리 모든 들법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맛있는 점심 잘 드시고 주일 오후 즐겁고 행복하게